이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들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사람들하고 통화하다가 그냥 한마디 툭 던집니다. 복음이 뭔지 알아? 그럼 이제 횡설수설 하잖아요. 복음이 모르네. 기다려, 내가 갈게. 그러면서 서울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럼 복음 전하고 오면 집에 들어오면 새벽 1시, 2시 이런 시간들,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만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마치 교회를 다시 개척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에 한 주에 한 12팀 정도 복음 나눔을 합니다. 하루에 3팀, 4팀 정도 복음 나눔을 하면서 복음을 계속 나누는 작업들을 합니다. 나누면서 제가 참 죄송했습니다. 왜 죄송했냐면 사실은 이렇게 예배만 드려서는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배는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눠줘야 되는 과정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복음 나눔을 진행하면서 되게 죄송하다. 시간을 더 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씩 만나서 복음을 나누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프리스텝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정돈이 됐어요. 이건 뭐냐면 교회를 처음 다닌 분들, 교회 안 다닌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프리스텝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목사님들이 오시든 누가 오시든 간에 프리스텝부터 하나씩 공부를 다 같이 하게 되죠. 근데 같이 나누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씩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는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왜곡되어 있는 것,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 그다음 내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을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계속 오해를 갖고 있고, 또한 자세히 배울 기회가 없다 보니까 계속 오해는 계속돼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냥 나오긴 해야겠고, 와서 예배는 그냥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죠. 명확하게 알아가면서 하나씩 그것들을 알아갈 때 비로소 성장하는데, 그냥 내가 들은 것만 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 이상을 성장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꾼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뭘 믿고 있는 거지? 내가 믿고 있기는 한 건가? 라고 한번 물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돈되지 않으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목사님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공부해 주십시오. 저랑 만나는 게 어려우시면 저희 부목사님들이나 여러분 순장님들께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연결해 줄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한 단계씩 공부하는 과정을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복음 나눔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복음은 굿 뉴스잖아요. 어떤 뉴스를 들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이 소식 앞에서 우리는 그 소식을 들으면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이냐면 그 소식을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거를 확인합니까? 이런 이야기 하세요. 논리적으로 보면 되게 맞는 이야기죠. 그럼 제가 종종 이렇게 물어요. 신문 보셨어요? 어제 신문 봤어요? 뉴스 봤어요? 그러면 봤대요.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아니, 없었죠. 그럼 그 뉴스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죠.
아니 내가 보지도 않고 내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여러분이 신앙에서 어느 선에서는요, 정말 그 소식이, 그 복음의 소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소식을 내가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은 중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거나 믿지 않거나 중간에 어느 정도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복음의 소식 앞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돼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천국을 살아가야 진짜 천국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어서 천국을 가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그게 진짜 천국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받아들이십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어느 시점에서 이 소식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소식이 내 인생을 바꾼 소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본질적으로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부활은 아까 이명주 집사님이 이야기했지만 부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잖아요.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본질이 뭐냐라고 말하면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오해하고 살았어요. 십자가? 그러면 손해봐야 돼, 양보해야 돼, 포기해야 돼, 내 거 내려놔야 돼, 내 거를 빼앗긴다는 느낌으로 우린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았죠. 근데 성경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내 거를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양보한다, 이걸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선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이렇게 비쳐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습관이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야. 그럼 은혜의 햇살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려놔야죠. 이걸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특권인 거죠. 무엇을 위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특권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요 여성 누림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로 학부모 기도회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눈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햇살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햇살은 비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의 욕심과 고집과 자기 생각이 그 햇살을 가로막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해서 은혜 햇살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부모들은 이걸 안 하면 우리 자녀한테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큰일 안 나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은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넓고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능력과 힘과 자랑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느 시간 걸음걸음 걸어가며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고 힘이요 자랑이 되는 시간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한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다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겠죠? 자, 저를 한번 다 쳐다보십시오. 다 쳐다보시고 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성경 구절을 외워보십시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옛날 사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네, 이게 주일학교를 제대로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가 차이가 나죠. 맞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죠.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면 감정만을 이야기해요. 감정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감정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만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한대요. 근데 구약 성경 읽었더니 다 죽이는 이야기야. 벌 내리는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뭘 이렇게 죄다 죽여. 다 그런 얘기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뭐야?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로만 하시거든요. 말로만 내가 사랑해, 너는 보석이야, 내가 널 지킬 거야, 계속 그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다 죽이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야 이게 사랑이야?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읽다가 구약 성경을 안 읽었어요. 왜? 이게 무슨 사랑이야? 말로만 하는 게 무슨 사랑이야? 말로만 하다가 기분 나쁘면 죽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구약 성경 딱 읽으면서 제가 중간에 성경 그만 읽었어요. 왜? 무슨 사랑을 말로 해? 아유, 제가 왜 화를 내고 있죠? 죄송합니다. 성경을 무슨 사랑을 말로 해?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다 중간 성경을 그만 읽었어요. 나중에 성경이 기니까 다시 읽기 시작하다가 구약 성경 딱 읽고 난 다음에 참 말도 안 돼. 무슨 사랑을 말로 해? 이 사람 가짜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신약을 딱 읽는 순간 헐한 거예요. 우와.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제로 몸으로 보여준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구나. 사랑은 여러분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가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내어줌이에요. 얼만큼 사랑하냐라는 건 나를 얼만큼 내어주냐에 달려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만큼 내어주거든요. 근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이래요. 인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럼 내 아들을 보내 죽여야 되나? 이게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우리의 어떠함이 십자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했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잘하지 못하면 십자가 죽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해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대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 향했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이다.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이에요. 사랑해요. 그런데 변해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에요. 순종해요. 근데 변해요. 그런 건 순종이 아니라 이해관계였던 거예요. 사랑하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종교학에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빨간색이 파란색이 되는 경우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파란색이 되는 경우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빨간색이 파란색이 되는 거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는 파란색이었는데 자기가 파란색인 걸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파란색이 드러난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옛날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어떻게 가셨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냐? 기쁨으로 가셨대요. 이해가 안 되죠.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이고 자기의 몸과 살이 찢기는 길인데 그 길을 어떻게 가셨느냐? 기쁨으로 가셨대요. 왜요? 사랑하니까. 참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살펴보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태도가 나와요. 태도는 뭐냐면 한결같은 거죠. 태도는 뭐냐면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변하는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자세, 그게 태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요 한결같아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태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시선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보통 이러면 아멘이라고 해요. 다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미소 짓고 계시대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즐겁게 노래 부르고 계시대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경험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마도 우리의 부모의 영향일 겁니다. 우리 부모가 주는 사랑의 왜곡된 모습 때문일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났던 사랑의 왜곡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경험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시대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주면 안 돼, 이것 주면 안 돼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대요. 아멘.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한 적이 없고요, 그 어떤 것도 생각한 적이 없고요, 이것들이 나를 배반할 거야, 나를 모른 척할 거야, 그러니까 안 주겠어, 그런 생각하신 적이 없이 자기의 모든 것들 있는 그대로 다 내어주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걸까?
십자가의 삶은 어떤 걸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핵심이 십자가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이었다면 우리의 십자가의 삶은 어떤 걸까? 바로 나를 내어주는 삶이겠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에게 내 것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며 달려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 다 내어주면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있는지. 그게 있습니다. 한번 바라보십시오. 시작.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로 인해 깨어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를 못해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으로 내어주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어주고 싶어요. 내어주고 싶은데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요. 내어주고 싶은데 불안해요. 염려해요. 내어주고 싶은데 나만 내어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돼. 이 두 가지 마음이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나의 시간, 물질, 마음, 에너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내어주고 싶은데 거절당할까 봐, 실패할까 봐, 잘못될까 봐. 그럼 우리는 왜 내어주지 못할까요? 왜 내어주지 못할까? 계산하거든요. 계산해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 것 챙겨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를 내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내 발을 뺄 준비를 다 하고 사람을 대해요. 어떤 일이든 간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피해가 된다, 피해가 될 것 같으면 바로 도망가 버려요. 가정을 이뤄갑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도 나이가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발을 뺄 준비를 대고 상대방을 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온전히 상대방에게 주지를 않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하는 일을 대할 때도, 그 일을 대할 때도 내가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일에 내 자신을 온전히 주지 않아요. 실패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변명할 만큼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 일을 가요. 근데 부부도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로, 한 몸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라고 부르신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상처받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볼 수 있다 생각하면서 내 것을 계산하고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를 공유하기 시작을 해요. 십자가는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셨습니다. 근데 어떤 보장도 없었고요, 어떤 확실한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죽음 죽으셨을 때, 그래,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나를 위해 살아갈 거라고 하는 보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다 실패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실패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안도현 씨의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에 이런 식구가 있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시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온전히 내어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줘서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계산하면 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지면서 내 자신을 내어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보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찬양 한 곡을 부를지라도 그 찬양 한 곡에 여러분의 지성과 지정의를 다 담아서 전심으로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 사랑을 받았음을 믿는 사람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응답이 뭐냐? 나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왜? 나의 것을 내어준다고 해서 나를 향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뭐를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돌려 말하면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요 내어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지 않아요. 참 놀랍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더 깊이 다가오고 더 깊이 경험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가 어떤 곳이든 간에 여러분을 내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가 서로에게 여러분을 온전히 내어주세요. 여러분 부르신 자리 직장에서 머리 굴리면서 내 살 길을 찾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주세요. 때론 바보 같아 보이고 때론 의미 없어 보이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바로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또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 나서 책을 읽는데 칙센티 미아이라는 사람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몰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찾아보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몰입이란 행위에 깊게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일컫는 심리적 상태이다. 몰입은 즐거움 또는 행복감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나를 온전히 내어줄 때 그것이 몰입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에겐 기쁨이었겠구나가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구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에겐 기쁨이 있었구나. 그게 기쁨이었고 그분의 행복이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알겠더라고요. 맞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내 거 챙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내어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이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